2023년 12월 22일 오늘 새벽 말씀은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영화 중에서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9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요즘 영화처럼 막 엄청나게 그런 화려한 이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어도 아주 깊은 여운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에도 등장하는 이 설리는 항공기를 모으는 기장입니다. 그는 이제 부기장과 함께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해서 고도를 높이던 중에 출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비행기가 새 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 충돌로 비행기는 양쪽 엔진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처음에는 라가디아 공항으로 돌아갈까 생각해봤지만 비행기의 상태로 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다른 공항으로 가는 걸 안내해 주었는데 그가 판단하기에 그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부기장이 비상 매뉴얼도 살피고 했지만 결국 기장인 설리의 판단은 제일 가까운 허드슨 강에 비행기를 불시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강에 불시착시키겠다 의견을 관제탑에 전달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강에 비상 착륙을 하고 무사했던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고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구조대도 급파됐습니다. 모두가 가슴을 졸이면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 비행기는 점점 다가왔고 마침내 강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을 포함한 승객 155명은 전원 무사하게 구조됐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사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원인을 밝히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처음 청문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관제탑의 지시를 무시하고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설리에게 책임을 지우려 했습니다. 모의 비행을 했을 때 충분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에 급급해하는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적 요소입니다. 즉 사고를 당했을 때 기계처럼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매뉴얼대로 탁탁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황한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인적 요소를 고려한 시간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자 누구나 그 정도 걸리겠다라는 시간을 주고 시뮬레이션을 하자
출발한 공항을 되돌아가거나 다른 공항으로 갔으면 끔찍한 사고가 났을 거라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박했던 그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모두가 이 썰리 기장이 얼마나 침착하게 대응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그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준비되어 있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불의의 사고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리더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를 생각하는 건 언제나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 그 한 사람이 잘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사는 늘 그런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은 말씀은 그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그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욕심을 비우는 지도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15절과 16절은 먼저 백성을 압제하고 포악을 크게 행하는 지도자에 대해 그는 사자와 줄인 곰 같은 자다, 무지한 치리자다 말씀합니다. 백성을 대할 때 마치 사자나 이 줄인 곰처럼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잡아먹을지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지한 치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저 자신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머리가 좋거나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자신이 맡겨진 공동체를 운전할, 비행기를 마치 모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을 흘려보내기 위해 있는 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판결도 했지요. 그런데 그가 혼자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대로 자기와 백성 사이에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도 좋지만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거라고 움켜쥐는 지도자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무지한 지도자고 공동체를 망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탐욕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10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건 모두 20절에 나오는 충성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되지 않은 이들은 늘 자신의 탐욕 때문에 굽은 길로 가거나 방탕하게 살려 하고 한탕 해보자, 한탕해서 부를 얻자,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성실한 삶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이게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노동을 통해서 부를 얻는 것, 내 먹을 것을 얻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성실하게 해서는 죽을 때까지 집 못 사, 성실하게만 해서는 못 살아남아 생각하면서 한탕을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 다하기보다 이익을 쫓아 굽은 길을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그게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경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아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권력을 가진 왕 주변에는 그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아첨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간신이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왕을 위하는 사람은 아니되옵니다를 말하는 충신들이었지요. 그들은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왕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말이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어도 그들은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었지요. 결국 역사는 아첨하는 이들을 간신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때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왕에게 바른 말 했던 이들을 충신이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권력을 가진 이에게뿐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 심지어 자녀에게도 이 바른 말 경책하는 말 하는 걸 눈치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이 담긴 경책의 말까지도 그저 꼰대의 잔소리로 보는 문화가 생기게 됐죠. 무조건 그래서 오냐 오냐 잘한다 이해해 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경책하는 자가 결국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올바른 길을 위해서 지도해주고 혼을 내줄 어른이 사라져버린 시대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위기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서 있을 때 이 땅에 참다운 샬롬,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훈련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의 손과 발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다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우신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산부, 예수 닮기를 내가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